2022년 3월 14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사랑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보통 사랑하면 연인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등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라 하면 무언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사랑이란 참 신비롭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도 이기적이지 않게 만들고 계산적이던 사람도 사랑 앞에선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적이지 않던 사람이 계산하기 시작하고 이기적이지 않던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하면 상대는 분명 날 사랑하지 않냐고 물을 것입니다. 아마 인류 사회는 사랑이란 계산적이지 않은 거래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적이지도 거래관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에서 거래관계로 변질시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꽤 많이 들어본 본문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듯한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금액의 규모와 액수를 떠나 작은 것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본문을 인용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사랑은 정말 그런 것입니다. 크기와 액수에 상관없이 내게 가장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이죠. 그렇기에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종종 누군가의 소중한 마음을 악용할 수 있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대조적으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렙돈은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그렇게 2렙돈으로는 유의미한 경제 생활을 하기엔 매우 미비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할 수 있는 적은 돈을 헌금하는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중에도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를 칭찬하시는 것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후반부에 성전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행태들에 대해 계속해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19장 46절에서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 바로 20장 46절에서 47절에서도 예수님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문안받고 높은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기에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선이 가난한 과부의 봉헌에 머무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벌어지는 종교 집단의 잘못된 행태를 끊임없이 비판하시는 맥락에서 읽으면 부자들이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고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말씀은 과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칭찬하셨다기보다 종교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과부를 안타깝게 바라보신 것에 가깝습니다. 당시 종교기관은 과부에게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성전에 바치고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누가복음 2장 36절에 등장하는 안나라는 선지자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다는 본문에서도 등장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모두 성전에 봉헌하고 평생을 하나님께 봉사하며 사는 것은 매우 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계셨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과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성전의 본뜻에 쓰인 것이 아니라 5절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지는 것에만 쓰인 것을 비판하십니다. 사실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의 의미를 많이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의 통치 자격을 로마로부터 얻었지만 유대인의 존경과 통치 의의를 확보하지 못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성전이 오직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복원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목적에 야합한 종교인들이 약자들의 물질까지 빼앗아 화려한 성전의 건축으로만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종교인들이 연약한 자들에게, 과부들에게 봉헌과 헌신의 목적과 방향성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르치고 양육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귀한 봉헌과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닌 성전을 꾸미는 것에만 사용된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강력한 어조로 6절의 성전을 저주하십니다. 과부의 고열을 빨아 만든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세운 성전에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봉헌과 헌신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의 표현이 소수의 종교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만 사용된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서기관들은 온전한 경건을 이루고 경건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성도의 헌신과 봉헌을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역할은 성전의 본래 역할을 성령 안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회복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그 감사를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표현하는 것이 성전의 본래 목적입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미듯이 나의 인생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자, 마음에 상처 입고 외로움을 느끼는 자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성전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화려한 나의 인생을 위해 봉헌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전하기 위한 봉헌과 헌신이 회복되는 성전된 삶이 되시길 다짐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부르시고 또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책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헌이
주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더 화려한 인생, 더 풍성한 물질을 염두에 둔 거래가 아니라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물질과 헌신이 함께 흘러가야 하는 책임이 주의 몸된 성전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물질과 헌신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우리 형제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